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그리고 무엇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과 어린 소녀와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람 나라, 현재 지역으로는 시리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크고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나만 장군은 대단한 그런 아주 그 나라의 영웅이었지요. 이 나만 장군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은 아주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그 나라를 구원한 그런 전쟁의 아주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이 여러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장군의 옷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계급에 따른 여러분 훈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옷을 벗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사로잡혀서 지금 아람 나라로 끌려온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나만 장군 부인의 수종을 드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어린 소녀지만은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 소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에 힘이 있고 장군에게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린 여기서 어린 소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만이 지금 현재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구도자였다고 한다면 이 나아만을 하나님께 인도한 전도자가 다름 아니라 어린 소녀였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지금 이방 땅에 팔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 내 자신이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내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가장 먼저 감지하는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즉시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린 소녀를 보게 되면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 능력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어느 집으로 가든 어느 학교로 가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학교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람 사람 가운데 나만 장군은 핵심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소녀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노예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려있는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에게 있어서는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주인을 아주 긍휼히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얼마나 의사가 있겠습니까? 아람에 있는 많은 의사보다 그리고 지혜자들보다도 어린 소녀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생활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베푸는 것을 눈으로 똑바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던 나아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한번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나아만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겸손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주위에 얼마나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그 지혜자들보다도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마음이 낮아졌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은 단순했지만 아주 굉장한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녀는 누구를 만나야 이 주인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의 말이 힘이 있었겠지요.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이 부인의 수종을 드는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나는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그 생활 속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 유대의 어린 소녀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행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아만의 믿음의 여정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은 자신의 그 부와 지위, 권위 그리고 문화의 우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 나아만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지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가지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대단한 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나아만이 지금 이스라엘로 갈 때에 대단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리고 옷을 10벌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아주 자기 장군의 위용을 지금 현재 과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친서를 읽고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인 줄 아는가? 이렇게 하면서 아람 왕이 어찌하여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이 나병을 고치라 하는지 도대체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하들에게 아마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지요? 엘리사가 듣게 됩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지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내게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만 장군이 엘리사 집을 향해 가면서 기대를 한 거예요. 아마 맨발로 나와서 내가 아람 왕의 그 크고 강한 나라, 내가 지금 현재 군대 장관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아마 맨발로 뛰어나서 나를 한대하면서 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바로 낫게 할 것이다. 이런 잔뜩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사환을 시켜서 그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떻습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어요.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주 나만 장군 밑에 신실한 신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화를 내는 나만,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아주 하찮은 자존심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나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환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핵심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신저가 누군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메시지 자체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자기가 7번을 씻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계급에 따른 훈장이 얼마나 많이 달려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벗어놓고 몸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만 그런 것이 아니도 우리도 별의별 훈장을 다 가지고 여러분 다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슨 훈장이 필요 있겠어요? 무슨 자존심이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이 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위, 여러분 돈, 명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준 메시지가 뭐지요? 분명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강이 여기만 있나? 우리 고향에 가서 강에 씻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정신 차리게 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결국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한 자리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너희들의 그 강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물이 깨끗하냐 이것이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요단강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말대로 이 라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린 아이의 그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치유받은 나아만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지요?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정말 지금부터는 이전까지의 삶보다는 이제 지금부터는 행복시장 기쁘게 살았을 거예요.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큰 선물을 또 준비해 갖고 가지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만 장군이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아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내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아람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신은 거짓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롯의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라마는 아람 사람입니다. 다메섹의 신 림몬이 거짓 신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몸은 내가 아람에 있지만 내 마음은 이스라엘에 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5장을 끝절까지 다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어린 소녀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병 걸린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지요. 그를 통하여서 나만 장군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사환 사자, 얼마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게하시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는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있었고 욕심에 온통 마음이 다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게하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지만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게하시는 그 선물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아우, 우리 선생님은 너무나 영적이야, 어리석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선물을 가지고 있는 그 수레를 게하시가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욕심에 저것을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욕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어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네 어디 가니? 그랬는데도 거짓말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지 않고 엉뚱한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욕심에 이끌려가는 게하시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욕심을 부리서는 안 된다는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나와요. 나만 장군의 나병이 욕심 부리는 게하시에게로 옮겨갑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욕심 부리면 손해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다 알고 있는 선지자도 속이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 우리에게 적용하며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겸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치병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업이 무엇인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다는 신앙 연륜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고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있으니까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려고만 달려갔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라만 장군처럼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장군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아만 장군처럼 믿음의 여정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44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